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며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이 시대는 참 불안한 그런 불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급변하고 또 노후가 불안합니다. 직장과 건강 또 관계까지도 불안합니다. 요즘은 결혼식에 가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아이, 저것들이 계속 잘 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불안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대비합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결혼하면서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각자 번 것은 각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씩 내가지고 살림살이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보험을 들고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스라 공동체, 이 공동체도 아주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있다가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한 번만 끌려간 게 아니라 4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처음에 스룹바벨 때 약 4만 3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나요. 2차 포로 귀환인데요. 에스라 때 약 남자만 1,5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한 5천 명 정도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것도 또 몇십 년 후에, 20년 정도 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와는 인원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지 15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대, 3대 동안 그 바벨론 지역에 이제 정착해서 살고 거기서 재산도 일구었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유다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민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낯선 땅으로 가는데 불안하겠죠. 게다가 이제 가는 길이니까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땅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고 그것을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가는 길이고요. 게다가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물로 드릴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그릇들을, 보물들을 이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엄청난 보물과 재산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인원 규모가 많지 않아요. 1차 때보다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올 때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 6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뒤에서 쳤던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 이 60만 중에 뒤떨어진 사람들을 쳐서 그들이 가진 재산을 약탈하려고 했던 아말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바산 왕 옥과 같은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 대군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도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무리, 그 사람들이 이제 긴 여행길을 떠납니다. 거리는 약 1500km, 기간은 4개월. 4개월 동안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다 보면 중간에 사막도 있고요, 험준한 그런 지형도 있고, 많은 유목민들과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약탈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재산도 빼앗고 생명도 해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 위험에 비해서 자기들이 가진 힘과 능력은 너무너무 약해요.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에스라 공동체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사나운 이리떼가 가득한 숲속을 걸어가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귀환하기 위해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보물들, 예물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임자인 에스라는 마땅히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예물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상식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때에 보면은요, 20년 정도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는데, 그때는 소수의 인원이 귀환하는데 군대를 요청해서 군대 보호를 받아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에스라도 지금 많은 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군대를 요청했어요? 요청 안 했어요? 요청 안 했어요. 여러분, 에스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너 미쳤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에스라 옆에 있는 사람이어도 아니, 미쳤습니까? 아니, 우리끼리 어떻게 갑니까?
군대를 동원해야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자기 생명과 안전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군대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군대를 요청하지 않아 놓고 이제는 막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나의 안전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나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의 안전과 평안을 먼저 선택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안전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인생에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불안한 길을 걸어갈 때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은 자신이 죽는 거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겸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에스라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불안하면 계산부터 먼저 하죠. 위기 앞에서는 사람부터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붙잡습니다. 아마 제가 에스라였다면 당연히 왕에게 가서 군대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위험을 감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금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불안과 위기 앞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불안한 상황들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자잖아요. 최근에도 제 주변에 어떤 일 때문에 막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 닥친 사람이 그 불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40일을 굶주리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히 성공하신 분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지요. 내가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줄 모르느냐. 예수님은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에스라도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금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군대 보호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죽음으로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 끝에서 얻으신 승리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 수단과 내 방법을 먼저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먼저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2017년도에 7월에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2017년 1월에 목사님이 올해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사역하고 청빙을 가든 개척을 가든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 근데 나는 우리 교회가 작으니 청빙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청빙을 가려고 이력서를 막 넣었는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목사님 청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딱 드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10층에 있었고 3층에 국민은행이 있는데 국민은행에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통장을 딱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아니요, 후원 받으려고. 후원 통장을 제일 먼저 개척하기로 결정 딱 하고 나서 후원 통장 딱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장소가 정해지면 내가 후원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그 이전에는 1,5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고 여러 교회 또 아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후원 편지 쫙 보내면 한 달 월세는 나오겠지. 그 생각을 하고 후원 통장을 탁 만들었는데 이 장소를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돌아다니는데 이 교회 개척할 만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재산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어지럼증까지 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어지럼증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공간을 원하는데 하나님 이런 공간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화를 돌리고 하는데 딱 이 공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진행되고 그리고 꿈을 꾸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개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개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딱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저는 먼저 인간적인 방법만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후원금 통장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수단과 방법을 앞세웠구나. 그래서 그 후원금 통장은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도 후원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같이, 개척 멤버들과 같이 인테리어를 단돈 200만 원만 있는 상황에서 여기 건물 다 비어 있었는데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우시고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안전하고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오는 안식과 평안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24절부터 보면은요, 우두머리들 중에 12를 세웁니다. 사람들을 조직한 거죠. 지금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 각자에게 역할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세도 모든 것을 자기 혼자서 하지 않았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고 각자가 져야 할 그 책임들을 나누어 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도들이 각자 짐을 지면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혼자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함께 짐을 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함께 짐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보물을 각 사람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책임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감으로써 그들의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 완수됩니다. 보물이 맡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각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가 져야 할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도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아무 사고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진신지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오히려 그 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위험이 없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위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성공을 원합니다. 최대한의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위험은 줄이고 싶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일부러 험한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만한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아찔한 선택인 것이죠.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39에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부목사로 있었는데 장년 성도가 1,500명 정도 되고 어린이 청소년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몇 년 동안 전화 없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이 됐는데 지금 80명 정도가 모인다. 우리 교회 사이즈는 전임 전도사님 정도가 계시면 딱 맞는 사이즈인데 나는 네가 와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사례비는 어떻고 사택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원래 이렇게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박힌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전화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1,500명 되는 교회에 있다가 개척한 지 2년 된 80명 되는 교회 가는 건 어리석습니까? 안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삼성 같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중소기업에 오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래 잘했다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기로 결정하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렇게 갔더니 첫 달 사례비를 이렇게 안 물어봤거든요. 사례비도 안 물어봤어요. 첫 달 사례비를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1년 연봉 한 1,000만 원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3,500만 원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한 2,4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갔어요, 여러분. 그냥 갔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4년 지나고 나서 제가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천안에 있다가 좋은 조건에 있다가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으로 왔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도 손해보게 하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이 오히려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이집트에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참 작은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7천만 원을 들여서 이집트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해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속으로 목사님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작년 7월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되어져 온 가정들이나 이런 것들, 선교사님한테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집트에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의 길, 안전한 길, 평안한 길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얻는 평안과 위로와 안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계산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하는 삶의 선택을 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